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이끌어다가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굴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멈추어 있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하체는 멈추지만 상체는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밀리는 것은 우리의 몸에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그 관성을 보여줍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관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관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리오 왕의 관성입니다. 본문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는 근심하고 금식하고 잠자기를 마다할 만큼 지금 심각하게 다니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멈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심하고 금식하고 나름 진심으로 다니엘을 위해 하지만 정작 처벌은 멈추지 않습니다. 관성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찍은 도장이고 자신의 선조부터 대대로 지켜오던 법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압박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와 고관들은 다 그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본인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로 다리오는 명령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맡기는 다니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눈을 딱 감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다니엘을 포기하고 관성을 쫓던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는 매번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는 늘 자신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등용하고 그를 최고 총리 자리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법령을 바꾸고 다니엘을 선택하면 나라가 위기가 찾아올 것을 느낀 것입니다. 다리오의 나라, 메대는 영원한 나라이니까 망하면 그 법령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왕의 도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서에서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영원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일어났다가 넘어지다가 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그 역사 속에 있으니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해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관성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쫓아가는 관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리오 왕의 관성을 끊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관성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에서 두 군데가 눈에 띕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관성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던 상황에도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에도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벨사살에게 보여주신 벽의 글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대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나 메다, 파사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왕의 명령과 생명의 위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스등등하여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메대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의 관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분명 멈추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감정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몰아세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 앞에 내가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은 그저 점에 불과합니다. 먼지 같은 것입니다. 그 먼지를 붙잡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관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음에도 다니엘을 처벌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다리오 왕과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처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다리오 왕처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곧 사라질 것을 붙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관성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손해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깊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